께서 만난 여러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 이들은 악에 물든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악에 물든 자들. 주께서 귀신을 들린 자를 고치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를 저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이 이제 바알세불인데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무리들은 사실은 23절에 보면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좀 희미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연관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로 고친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된 것 같아요. 메시아로 느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을 막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한마디로, 그건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것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비방하는 것이죠. 예. 아마 무리의 그 외침이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운 마음에 놀리고 뭐고, 저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25절에 꾸짖게 되죠. 사탄이 만약에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너희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럼 너희들도 귀신 쫓아내는 것을 스스로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한다고 그렇게 인정한 꼴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귀신을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생각을 못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28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언제 한번 제가 하나님 나라 강의한 적이 있었죠. 다 기억하죠. 이것은 28절이 아주 핵심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힘과 귀신의 힘 싸움이 있고, 성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쫓아낸다. 우리 지난번에도 했었죠.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데려가잖아요. 시험 받게 하려고.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겼다. 이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네.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천국 간다는 말은 있다 없다.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간다는 말을 쓰죠. 그래 우리의 3차원 개념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전부 너에게 임하였느라.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이거든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여 세상 권세가 우리를 다스렸고, 우리도 그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드디어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이 말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자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8절,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는 능력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29절에 지금 나는 사탄의 나라에 고통당하는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지금 사람을 구하는 중이고, 최후에 그들을 채우는 마지막 순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들은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결박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의 전파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러나 나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해치는 자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이 통독하다 보면 마가복음 9장 40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거랑 좀 이렇게 상충된다는 걸 느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40절이나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요 문맥이 중요해요. 우리 성경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PBS를 계속 하고 있죠. 성경은 문맥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제자 요한이 자기가 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깊이는 없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주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대항하는 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국 반대자다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또 마음이 좀 냉랭해져서 제가 주님의 일을 힘쓰지 못할 뿐입니다. 목사님 좀 봐주세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열심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수살곡신 휘어져 있고 일꾼은 심이 적은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원하심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기도해놓고 응답 안 해준다고 막 투덜댈 때도 있는데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우리가 또 응답 안 해. 이런 사람들이 꼭 기도 응답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없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는 지금 주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좀 뭐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지 뭐 주님을 내가 뭐 어떻게 방해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저는 그냥 얌전한 신자입니다. 착실한 신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지금 미지근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주님 편에 서서 뛰어야 됩니다.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뭐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내 생을 다 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했거든요. 40년 이상을 계속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3학년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봐도 제 나이에 됐을 때 저만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때가 되면 헌신해야겠지. 그 때가 만약에 한 2살에 되면 어떡하죠? 그럼 일 40년도 채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일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지금 좀 천천히 때가 되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이 그렇게 한 350년 뭐 이 정도 되질 않아요. 기껏 해봐야 이제 여러분들 빨리 정신 차려도 한 40년 풀라면 40년 50년 몰라요 우리가 얼마큼 할지.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겠다. 교회에서 보면 미지근한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한 달란트를 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 묻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묻어놓고 있는데도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참 게으르구나. 왜 묻어놨을까? 자기가 지금 묻어놓는데 그게 자기랑 이상하게 매치가 안 돼. 그게 어두움이 있어서 그래. 어두움. 이 마귀는 뭐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열심히 안 내는 사람, 말씀 제대로 안 보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표적이죠. 그거는. 그건 무방비잖아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헤맸던 거는 그때는 잘 말씀 기도 생활 잘 안 하니까
완전히 무방비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거 얼마나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캠퍼스 보고만 나는 혼자 하고, 우리 캠퍼스에는 지금 리더가 뭐 2명밖에 없다, 1명밖에 없다, 지금 나 혼자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하는 거니까 최소한도 그 학교에 4명이서 하는 거야. 네 분. 네.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왜 혼자, 뭐 이런 얘기. 참 그 세 분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자는 결국 뭐 주님한테 그렇게 큰 유익이 못 돼. 한번 태어나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뭐 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은 열심을 내세요. 예, 어저께까지 열심을 안 냈더라도 이런 말씀 듣고 그럼 내가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결심하고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짓만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사지 못함, 기회를 그냥 묻히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꼭 막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 중인데 가만히 있는 군인, 전쟁에서 지금 막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군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남들은 막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뭐냐면 나는 우리 편을 내가 죽이지 않았다. 예. 또는 나는 그냥 적군을 공격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뭐 이런 말들. 그건 적군을 돕는 건 아니지만, 예, 결국 아군을 힘들게 하는 게 되잖아요. 줄다리기 같은 거 할 때 마찬가지예요. 줄다리기 이제 5명 할 때 힘써 해야 되는데 자기는 힘을 빼고 있어. 그냥 줄만 잡은 척 해보세요. 그거는 내가 그거는 참 그런 식의 삶.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 확실히 구분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중립. 그게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죠. 그렇게 주님께 내가 대항하지는 않지만 그다음 뭐 하는 것도 없는. 네, 우리가 이런 편에서 한번 이 시간에 나는 확실히 주님 편에 섰는가, 이거. 제가 대학교 2학년 딱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평생 난 주님 편이다 항상. 이게 굉장히,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뭐 나만 밤늦게 당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그들한테 무시당해서 힘들고, 또 믿는 자들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또 별로 같이 할 사람들 없고. 여러분 제 전도 이런 거 실제 여러분 들었나요? 네, 거기에 다 나오죠. 제가 실망할 때는 불신자한테 당해서 실망했고, 또 어떤 신앙 좋은 형제를 만나서 실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형제가 자기는 이런 일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럴 때 참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낙심되고 이렇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밤낮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캠퍼스에서 왜 시간을 뺏고 일해야 되는가. 대신 얻는 게 얼마나 큰 걸 얻죠? 주님과 함께 하심. 예, 저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죠. 주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 생각하면 뭐야, 힘이 나. 그냥 내 편이시다. 일은 되게 안 돼도, 어려워도 주님 내 편이시다. 이러면 이게 그냥 하늘에서 주는 그 큰 복이에요.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수고해야 돼. 남들은 교회 멀쩡히 다니는 사람들 다 그냥 다니는데 왜 나만 복음 전하러 다니고, 나만 무시당해야 되고, 시간 뺏고. 저도 막 4학년 때 막 공부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 시간을 억지로 막 그냥 시간 내서 이런 거 할 때 참 마음 아픈 적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 딱 생각하면 힘나죠. 이 땅에서 뭐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 열심히 캠퍼스 복음 전하라 이런 말 할 때, 목사님은 밤낮 뭐 저렇게 날 힘들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에 제가 주님 편이 확실해졌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즐겁죠, 생각만 해도.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좋은 길이구나. 이거 어떻게 세상에 이런 길이, 난 평생 감사해. 내가 그 대학 캠퍼스 간사할 때 20년 했다 했죠, 간사 생활. 와, 이런 길이 있다는 게, 이 땅에 이런 류의 직업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캠퍼스 그냥 졸업만 공부나 하고 그냥 졸업할 뻔했잖아요. 하마터면 그냥 공부만 하다 졸업할 뻔했는데, 이런 길이 있어서 캠퍼스를 내가 책임진다. 이런 길, 이건 최고의 길. 예.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내가 확실히 주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내가 바울처럼 못해도 디모데처럼 할 수 있지 않나요? 신라처럼,
또 아니면 초대교인이 한 것처럼 비록 큰 건 못하더라도 작은 힘이라도 내가 그것 가지고 섬기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만히 있지 마세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 아주 정말 너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냥 작은 거라도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슈에 도움이 되겠나, 주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겠나, 그런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 회방하는 죄, 성령 모독하는 죄. 그러므로 내가 31절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할 경우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그건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아주 뭐랄까 신실, 아주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신실이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실한 나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온 거고, 병약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독사다 그 말이지 욕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쌍한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제 조금씩 정리를 좀 해야 돼. 이게 그렇게 쉬운 구절이 아니고, 특별히 거기 우선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이게 무슨 말인가? 무익한 말. 그러면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그거 정죄함을 받는가? 근데 우리 여기서는 그 37절이 중요하죠. 이런 말을 해석할 때 지금 배경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문제. 그리고 내 말로 그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 이런 유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무익한 말, 그 문자적으로 보면 NASB나 NIV 같은 데 보면 그냥 부주의한 말 정도로 번역이 돼요. 그러나 지금 흐름을 볼 때는 이것은 헛된 말을 얘기하는 거, 허위의 말.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중에 하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근의 말들. 이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지금 그거와 싸우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허위에 말리지, 좀 이렇게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괜히 무슨 그 옛날 아저씨들 그거 뭐라고 그래? 그 개그? 뭐라고 그러더라? 그런 말. 그러면 아재 개그 그래. 아니 이제 난 말이 안 돼 이렇게. 그런 것들 뭐 그러면 저 아재 개그 저건 지옥 하나 어떻게 되나? 정 심판받게 생겼나? 우리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실없는 소리라기보다는 이거는 아주 그런 허위적인, 좀 그러니까 사실무근이란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무근의 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실도 아닌데 바리새인이 지금 바알세불 힘입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근의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우리도 뒤집어 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뒤집어 씌우는 말들.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특별히 말씀 보고 기도 생활 많이 안 한 날 이런 게 툭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의 말들.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를 아침마다 꼭 정말 충분히 하고 나를 충분히 다스린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은 괜찮은데, 그날따라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의 죄성 자고 일어난 그 죄성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남을 비방하려는 그런 못된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도 보면 혀로 형제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형제를 또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혀는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로 지난번
개강수련 때 다 했죠. 그래서 그러면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우리 사람이니까 누굴 사랑하면 욕할 리가 없잖아요. 늘 내 마음이 아주 경건하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고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뒷담화하거나 수근수근하는 거, 그것은 자기의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쌓인 미움이나 쌓은 마음을 다 털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는 좀 털어놨어요, 자기의. 그러나 이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꾸준히 쌓아놓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는 그 성령 모독죄.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옛날 성경에는 성령 회방이라는 말이, 성령 회방죄. 아니 주님을 거역해도 사형을,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뭔가 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해요. 저도 한때 옛날에 물론 대학 시절에 성령 모독 뭐 이런 거, 그때 성령 회방 아주 좀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성경에서 여기 요 부분밖에 안 나와. 성경 모독죄는 신구약 전체에서 요 지금 바알세불 논쟁할 때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봐야지 그냥 이걸 띄워놓고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너 걸렸다 막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부흥사라든가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할 때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그러다 성령 모독죄 막 자기가 그걸 써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거 성경을 볼 때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문맥을 잘 살펴보고 이게 다른 본문에도 있는가. 이건 딱 한 번 나와 성경에서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근데 그럼 베드로는 멸망당했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고백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면 그럴 때는 괜찮은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십자가상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두 강도가 처음엔 서로 욕했잖아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한 강도가 가만히 예수님 모습 보면서 자기는 잘못됐지만 이분은 의롭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강도를 꾸짖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낙원에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비난 조롱을 해도, 예수님을 비난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걸 볼 때 그런 게 성령 모독죄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그때 십자가상에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초대교인들이 되었을 것이고,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 그럴 때도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사람들 그때 그들이 단지 돌만 던지게 게 아니라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때 있었던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예수님 믿는 자를 막 죽일 정도로 예수를 핍박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거나 베드로처럼, 아니면 무지해 갖고 이 바울 사도나 강도들, 또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십자가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성령 모독은 내가 어떤 막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런 거나, 아니면 내가 몰라서 이전에 내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막 또 처음 신앙생활에도 뭐 기도응답 없으면 계십니까? 막 이러고 막 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성령 모독죄는. 그거는 오늘 흔을 보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주님을 악하다고 비난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말로 인자를 거부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말로 인자는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던 하나의 그 인격,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그분에 대해서 막 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면서 공격한 거.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좀 더 깊은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대항하는 거.
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아주 적대시하는, 예, 뻔히 다 알면서도, 예, 고의적으로 어긋나는,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단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좀 변덕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좀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경우,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거부, 이거는 구별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 벌써 조금이라도 염려가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성령 모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뻔히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도 대항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들도 나중에 또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그 우리가 한테는 요 정도에서만 얘기할게. 더는 더 깊숙한 부분, 그것도 개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 34절 35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그들은 이미 아주 그 악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이미 그들은 악에 물들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악하면 이 악이 나오고 선하면 석이 나온다. 우리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께 이렇게 찬양과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 주위 사람을 보면 항상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건 착한 사람이에요. 그 MBTI 검사해갖고 뭐 이런 종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축복과 격려의 말이 많아요. 예, 다행이죠. 우리 왜 가정적으로 막 이혼도 하고 왜 막 그렇습니까? 말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말에. 지금 정치가들도 말 때문에 막 낙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말 한마디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축복의 말을 좀 잘하는 편이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잘하는 편이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면에 좀 냉소적으로 맞받아치는, 그러니까 격려 대신 이상에 나는 상대방의 약점이 너무 잘 보여. 허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딱 보여 그냥. 그래서 이 좀 비판에 익숙한가? 그렇다면 악한 자예요. 악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나가서 크게 회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 좋아, 내가 악에 많이 물들었구나. 그럼 빨리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이런 거 놔둔 채 밤낮 뭐 교회 다녀봐야, 교회 가봐야 밤낮 사람들 허물만 보이죠. 여전히 악한 자는 이건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한번 생각해, 내 입에서 축복과 격려의 말이 많은가. 그럼 좀 안심해요. 그래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또 말이라는 건 또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는 또 말을 이렇게 주는 거고, 서로 이렇게 나와 말 사이가 그런 관계. 내 마음이 착해야 선한 말이 많이 나오고 축복과 격려, 내가 또 그런 말을 통해서 나는 더 성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축복, 감사해요. 감사할 말 많이 하면 그거 진짜 좋아요. 감사.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감사를 잘하더라. 우리 중에 딱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누구지? 자기의? 그럼 감사해. 자꾸 누구 딴 사람 떠올리면 그럼 내가 혹시 여기서 누가 우리 중에 좀 비난과 이런 걸 좀 잘할까 하면 난가 이렇게 하면 곤란해. 그 정도로 좀 자아상들이 말이죠. 우리가 좀 감사와 축복의 말을 좀 잘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실 결혼 생활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어딜 가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사와 격려, 축복 잘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진짜 나는 진짜로 난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그렇게 봐서 그렇게 했더니 환해지더라고요. 이 축복, 격려 같은 거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떤 보면 약간 좀 둔한 것도 감사하세요. 머리가 별로 안 좋고 좀 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별로 이렇게 남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아. 뭐
뭐가 보여야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좋아해요. 이래서 그런 건 그냥 그 기질을 오래 끌고 갔다 주님 만나면 좋아요. 중간에 깨지 마시고 똑똑해지지 말고 그냥 모든 게 좋은 게 좋다. 쭉 감사하다가 주님 만나면 좋죠. 너무 참 똘똘하고 너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신의 너무 똘똘함에 대해서 좀 회개하시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똘똘한 저를 만들었습니까? 너무 잘 보여. 물론 그런 사람이 또 리더가 돼야 돼. 그래야지 또 남들을 돕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말로 의롭다를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내가 죽는 날까지 감사하는 말을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나는 많이 하겠다. 또 이렇게 결심해도 또 넘어지지만 또 그럴 때마다 또 결심하고 또 하고 또 넘어졌다 또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아마 다른 사람일 것 같기도 해요. 야단 다 맞았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중에 누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좀 다른 사람들인데 좀 다른 부류의 질문이죠.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좀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죠. 근데 이 말은 아주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이적이 바로 조금 전에도 일어났는데 이 말은 그 모든 사역에 대한 불신이 내포되어 있어요. 당장 요 우리 12장만 하더라도 우리 12장 우리 22절에도 아니 그 방금 고쳐줬잖아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줬고 13절에도 손을 내밀라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11장에도 고쳐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역이 지금 불신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실은 이건 좀 꾸짖는 거예요. 45절까지 보니까 꾸짖는 거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다. 인자도 3일간 땅속에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1000배 만배 큰 자가 나타났는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나가 언제 뭐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요나는 그런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요. 또 이 니느웨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 기적도 베풀지 않았고 이들은 하나님인데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죄한다는 거죠. 그게 또 예수님은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잖아. 하나님 속성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정죄받을 것이고 또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남방 어딘지 그가 땅 끝에서부터 왔다. 그 당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학자들은 대략 한 예멘 정도 지금 예멘 만약 그 정도 잡았을 경우 1900km가 되거든요. 1900km 멀리 그 당시 어떻게 1900km 우리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 400km면 그보다 더 먼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보려고. 그런데 너무나 멀리서 왔어요. 그리고 그래봤자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의 지혜인데 그런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야말로 그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그런데 그것을 더나 직접 보고 뭐 멀리 온 것도 아니고 지금 가깝게 만나면서도 더나 표적도 보고 말도 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도 없었고 또 아까 그 남방 여왕은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어떤 배우려고 하거나 주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께 뭘 얻으려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절에서 45절 이 세대는 비참할 것이다 이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처음에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서 그 외침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고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다 버리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더욱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주님께 책망받은 죄인들의 2가지 모습인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가 없는 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위해서 책망할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어떻게 더불어 뭘 얻고 같이 지내고, 이게 그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예. 이 2가지가 이 당시의 큰 죄였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회개가 없는 것과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이 좀 그러지 않나?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런 모태신앙들 관심이 없어. 또 회개도 별로 없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좀 자기의 좀 100% 나쁜 누구 사람을 죽였다든가 확실히 죄인데, 그거 말고 내가 은밀한 교만을 품었다든가, 이렇게 은밀한 게 많아요. 남을 무시했다든가 또 음욕을 품었다든가,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예. 또 우리가 사람을 구분했다든가, 또 돈에 욕심을 가졌다든가, 뭐 인정받으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늘 붙어 다니는 거거든.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남의 내가 나를 무시당한 것처럼 기분 나쁘다, 이런 건 누가 자기를 무시하지도 않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정서가 약한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다 그렇지도 않은 사람은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내서 회개도 해야 되고, 또 주님께 아무런 열심이 없는, 날 위해서 타는 불못에서 지옥 형벌에서 날 건져 주셨지만 내가 너무 감사가 없는, 이걸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이 무딘 마음들, 뭘 꼭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게 다 회개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데 나는 대부분 우울해. 이런 거 회개해야죠. 왜?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다는 걸 내가 지금 보여주는 사람인데, 내가 우울하고 있으면 그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좀 자주 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주님께 썩 그렇게 신실하게 변덕스럽게 내가 충성하는 뭐 이런 것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가만 보면 내가 바쁜 이유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 이런 것들. 주님을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섬기는가? 그 인색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게 자주 울며 회개합니까?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들어온 그 남방 여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나님 주신 신구약 66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열심을 내지 않는데, 전공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진짜 전공인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란 결국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들, 여기에 내가 관심이 좀 없는 거 아닌가? 또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라는 건 주님과 교제인데, 나는 빨리 기도 끝나고 뭐 빨리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일에 막 너무 관심이 많지 않은 건지. 우리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이 느느웨 사람하고 그 남방 여왕, 이들의 기준 이상은 넘어가야 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회개를 늘 자주 하고, 또 하나님 주님과의 가까이 지내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43절부터 45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뭔가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본문에 보니까 44절에 그 집이 아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위험해요.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깨끗하게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집에는 주님이 좌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좌정하셔야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인데 그냥 깨끗만 해. 그러니까 우리 보면 모태신앙들의 경우 많이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 죄 안 짓고 어떻게 보면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그 정도면 깨끗한. 그러나 그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마음이 딱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속사람 그리스도를 속사람의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모태 신앙들이 대학 들어가서 더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더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좌정하셔야 사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깨끗하니까 여기에 온갖 것들 많이 들어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주님과 늘 그래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비어있는 마음엔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음을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채워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학생 운동하던 친구들 대학 시절에 막 CCC, 뭐 IBF, 조이, 뭐 내비게이터, JD 막 하던 친구들 졸업하고 나서 가만 보면 오히려 일반 그리스도인보다 더 못 살아요. 이들은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한번 자기 생활도 이렇게 들여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앙이 떨어지면 편해지니까 오히려 그 세상이 주는 게 더 달콤해.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절제하면서 있다가 그게 딱 풀어지니까. 애당초 그냥 신앙 없는 사람들 애당 절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가는데 이 신앙 좋았던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막 절제하고 준비하고 이러다가 그게 이제 딱 풀어지니까 남들보다 그러니까 2배 더 자유함과 분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CCC, 뭐 IBF를 활동 열심히 했던 그 대학생 시절에 그때는 말씀과 기도가 계속 뒷받쳐 주니까 그게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뒷받쳐져야 바울과 같고 디모데처럼 되는 건데 요게 하다가 딱 끊기니까 그 다음에 일곱 귀신 들어오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 사람 열심히 내라고 그러면 열심히 안 내. 이미 해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얼마 전에 BBB 우리 거기 이제 좀 그 지도자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다 그런 거야. 맞아. 한때 진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죽어 있고 왜냐하면 세상 재미를 더 많이 본 거야. 이 절제하다가 맛보니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죽는 날까지 가면 돼. 우리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졸업하면서 나 그만두겠다. 혹시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그만두기 조금 더 유리해요. 더 뜨겁고 더 좋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그만큼 더 불리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서 계속 전도하고 졸업하고도 계속 말씀 기도 붙잡고 또 더구나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정말 타락하거나 이렇게 안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누구나 다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못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깨끗함만 만들면 안 되고 말씀을 채워놔야 돼요. 신구약 66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PBS를 놓치지 말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가 되고 아주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귀한 인물이 되겠지만 뭐 대학생 시절에 막 뛰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그 CC나 뭐 IBF 이런 선교단체 출신들 중에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그냥 다 열심히 다 식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대학 시절에 어떻게든지 급한 대로 22권 정도로 우리가 끝내고 그러고 만약 직장을 들어가면 무조건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근부터 퇴근까지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때 성경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식사 시간은 좀 볼 수 있겠죠. 점심 때. 그러니까 퇴근 후에 무조건 PBS. 퇴근 후에 PBS.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퇴근 후에 PBS. 그 중에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퇴근 후에 무조건 PBS. 이렇게 그냥 아예 고3이면 원래 늘 공부하는 거잖아요. 매일 공부해야지 뭐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고3이. 우리도 한 번 해서 안 되고 그냥 늘 그냥 시간이 많든 적든 꾸준히 어떤 때 30분 할 수 있어요. 저도 제 경험상 PBS를 놓치지 않고 어떤 때 정말 한 절 연구하고 다 잤어요. 너무 피곤할 때는. 그러나 꾸준히 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일곱 귀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잘 아셔야 돼요. 비워놓고 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된다.
비움이 아니라 체험이지. 자꾸 우리 지금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대학 들어서 더 뺀질이냐가 뺀지들 만나보면 다 알겠어 나는. 그래서 모태 신앙입니다 하면 이제 일단 뺀질이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 듣기 시작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잘 진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약간 결론 비슷하죠. 46절부터 50절. 결국 지금 아까는 막 그 악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또 표적을 보면서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46절부터 50절까지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 가족이라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4대째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인 조건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순종함으로 여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더니 순종은 너무 중요하죠. 지금도 여러분 로마서 기억나요? 로마서 1장 이제 내가 막 까먹으려고 그래. 1장 5절? 7절이 5절. 1장 5절일 확률이 큰데 1장 믿어 순종케 하려고 5절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7절인가.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 5절 맞아요. 1장 5절. 믿어 순종케. 바울 사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믿어 순종케. 믿는다는 말과 순종이 원래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성도들 가운데 믿는 것 따라 있고 내가 순종하는 것 따로 있어요. 헌신하는 거. 내가 이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런 건 달라. 믿어 순종케 하려고. 요거는 나중에 16장 26절에서 한번 더 나와. 요거 맞을지 몰라. 내가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뭐가 문제인가? 믿는 것 같은데 별로 순종은 자기에게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때가 되면 나도 순종해야지. 그걸로 이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그거는 내 아버지 뜻대로 이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뜻대로 행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참된 주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뜻대로 잘 행하지 않는 자군요. 그렇다면 내가 참된 하나님의 가족에게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그저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만 순종할 것을 결심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어디 가서 1년간 뭘 하리라 하던 자들아, 야고보서 말씀, 너희 생을 너희가 모른다.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내가 결혼할 것이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직장을 다닐 것이고, 아니면 직장을 옮길 것이고, 내가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항상 주의 뜻을 분간해야지. 어릴 때부터 꿈이요, 저 원래 이거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릴 때의 한낱 꿈이에요. 바뀌어야 돼. 주님을 만나. 그때 신앙이 워낙 좋았다면 좋아요. 대부분 그때 성경도 모를 때 꿈, 그건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 꿈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에베소 5장 17절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기가 그거 순종하기 싫으니까 자꾸 주님의 뜻은 모릅니다 하면서 세월은 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주님의 뜻을 왜 몰라요? 다 알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데. 왜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그 동기를 살펴보세요. 왜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뭐를 원하는지를 충분히 묻고 가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다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만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삶은 오늘 분명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되는데 순종하기 싫으니까 자꾸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약간 기만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뭘 몰라요. 우리가 고집 그만 부리고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드려. 좀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네.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택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참 좋아할 거다 생각이 들면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시간 끌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은 자꾸 가니까. 주님 마음대로 나를 써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한번 내가 주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써먹기 좋은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하세요. 나 같은 스타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의 이런 사람을 주님이면 내가 주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 잘 써먹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세요. 그렇게.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 내가 주님이라면 잘 써먹겠다 할 정도로 돼야 돼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단순하고 좀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아주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좀 넉넉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데인데 자기 기준 가지고 그냥 까탈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 잘 이해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서로 용납하라 된데도 용납도 안 하고 관용을 베풀지도 않고 속이 아주 그냥 무슨 속이라고 그러더라? 무슨 밴댕인가? 뭐 하여튼에 그 속이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에 왜 속이 왜 그렇게 돼? 하여튼 까탈스럽게 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어쨌든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써먹기가 좋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 써먹기가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뜻대로 하는 사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아예 악에 물들어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또는 회개도 없고 관심도 없는 뭐 그런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악에 있는 그런 죄성을 누르고 좀 주님 앞에서 큰 것, 사람 죽였기 때문에 회개 말고 우리 안에 늘 떠오르는 미워함이나 누구를 무시하거나 교만함이나 욕심이거나 탐욕, 뭐 음란함 이런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항상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그 심령을 말씀으로 항상 채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깨달았다면 이제 자기가 그 범위 내에서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써먹기 좋은 늘 순종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를 참 기뻐하시는데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벌어지는 것들을 회개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려고 그 멀리서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 또 주님의 뜻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